저를 한번 만나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지는 것은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 넘어지는 것은 실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어 그랄에서 겪게 되는 동일한 실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랄로 옮겨갔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이 헷 족속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헷 족속의 침입을 피하여 그랄로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더라도, 거류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영구적으로 살 계획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이 헤브론 땅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칠 때까지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랄로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무르는데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 사라의 미모입니다.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안보를 염려하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염려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라 때문에 은근과 가축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두 가지 사건 다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시어 아브라함을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사라를 되찾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에 있어서, 인간 구속사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끝까지 실수하고 넘어진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20장을 제대로 살펴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12장과 20장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세기 18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18장, 19장, 20장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 20장이 12장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창세기 18장 사건과 더욱더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8장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20장의 이 아비멜렉에게서 겪는 아브라함의 이 수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두 장이, 18장과 20장이 의미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이 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긴밀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이 20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하였을 때 하나님이시여 의인과 이 불의한 사람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오늘 하나님에게 꿈에서 현몽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4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질문이나 창세기 18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아비멜렉의 질문이나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공의의 하나님의 의로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도덕적으로 번듯함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죄악의 관영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 부르짖는 죄악의 소리가 과연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들을 파송해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랄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1절에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본문을 앞으로 3번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이 그랄이 소돔과 고모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질과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통해서 여러분 강제로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해이함이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도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성적으로 사라를 취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과 흡사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본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12장과 20장의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떠났기 때문에 당하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 신앙의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한 절대로 오직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네가 믿은 것을 의로 여기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여러분 세월이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것이 하찮은 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새해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2015년도까지 삶 가운데 일어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를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짓는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좌우지간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고, 두 번째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20장이 끝나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1장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출산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미 그랄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미 18장 19장에서 보여주신 대로 사라가 무엇을 하냐면 임신 초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사라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두 번째 실수는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신앙적인 실수의 두 번째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지 자기에게 전능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적인 큰 과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내려가는 순간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랄의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랄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고 환경과 사람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과 자기를 지금 보존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지고 사람과 환경에게 그의 눈이 집중되었을 때 그도 그만 넘어지고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생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읽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몸이 어디가 이상만 하여도 혹시 내가 이게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 아닐까 염려하게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 특별히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그 진단을 내리는 것,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고 또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대로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신앙적이냐 신앙적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인생의 위기가 오면 최악의 경우를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생각하던 대로 그는 아내를 빼앗기고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훈계를 당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생각하고 따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그 상황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면 절대로 요단강은 멈추어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넘쳐 흐르는 요단강 속으로 생각이 아니라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생각이 아닌 믿음을 쫓아가시는 능력 있는 삶을 오래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이 훈계를 받는 수치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였다,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면 아비멜렉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실수하고 여러분 실패하여 넘어진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책망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그 사랑을 우리가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누구에게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냐면 아비멜렉에게만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을 겪어오면서 배웠던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화가 나시면 아브라함에게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삐치시면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먹고 살게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부족한 홍 목사의 설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화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들어야 될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아비멜렉에게 주십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조금씩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화나신 상황 속에서도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좀 어렵고 설교가 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비멜렉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분의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감추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갑시다. 저도 힘이 드네요. 넘어가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아비멜렉이 아닌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시듯 깊게 사랑하시는 표시를 화내심을 이렇게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심으로 표현을 하시냐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짓말하고 또 넘어졌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로만 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거 한 가지예요. 나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간의 책망과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너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질 뻔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뻔하였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지금 아비멜렉이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야 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에 서 있지 않게 되었을 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죄에 빠질 뻔한 일이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실족하고 오히려 멸망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대충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요, 예수 저 정도만 믿어도 되는가 보다,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은 거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시험을 들게 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 무슨 문제로 지적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한다면 이거 큰 재앙 중에 재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은 영향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여서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죄악을 범하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없기를 강력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반대로 우리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너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뻔하였노라고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소리를 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만, 믿음의 영향력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영향력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야 되지, 나 때문에 오히려 잘 믿던 사람들까지 상처받고 실족게 되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잠기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입니다. 올 한 해 부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명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책망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변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1절 세 번째 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목숨을 여러분 두려워한 거죠. 잃을까 봐 두려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좀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사람만 바라봤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진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그에게 있는 최고의 신앙적 무기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쌓았던 사람이죠?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피치 못해서 그랄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위기의 상황, 하나님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배하는 삶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 어떤 거냐면 그는 중복 기도의 위력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적어도 롯의 가족들이, 아내는 물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기도에 대한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총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큰 무기를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피치 못해서 내가 사명의 자리, 언약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가서 세상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엎드리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생각도 기도할 생각도 안 한 거죠. 우리가 세상 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달란트를 바라보지 못해요. 내 안에 연약함만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비하여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분 부족하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 손에 예배가 있고 여러분 한 손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가장 중요한 25년 동안 훈련받은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성도가 위기라고 생각하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다가 멈춘 성도를 보면 불안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치 못하게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거 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기회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놓친 가장 큰 실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사실은 이복 누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복 누이였던 것은 옛날입니다. 지금 무엇이죠? 아내입니다. 이복 누이와 아내는 다릅니다. 현재를 바라봐야 되죠.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가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요. 언제나 진실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과거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이복루이였던 것을 바라보는 거죠.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지난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과거에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죠? 신앙생활 하실 때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나와 친절했었는데, 과거에 누가 나에게 무엇이었었는데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함정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과거의 사람과의 관계, 과거 일에 우리를 집착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재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장차 즉 미래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오늘 현재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현재 이 사람은 아내입니다, 내 아내가 맞습니다, 분명히 선언했으면 그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설픈 과거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기를 연관지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에 진실하고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이전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가 내 누이였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신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때문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범한 두 번째 실수이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 사라가 베푸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을 시작. 둘이서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러분, 잘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은혜는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요 은혜 베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노선이 다르면 그것은요 정말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라도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대를 하셔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선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라고 한다면은 아비멜렉을 죽음을 통해서 경고를 하셔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을 보게 되면 설교가 조금 잠시 뒤로 피드백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반대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 창세기 지금까지 제대로 배워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죠? 반드시 죽을지 알지니라. 평서형으로 바꾸면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죠?
선악과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오신 안전장치를 누구에게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어요. 참 아비멜렉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우리 손못댑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손대고 우리를 헤아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대를 받는데, 참 아비멜렉에게 선대를 받아요.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아비멜렉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창세기 지금 제대로 따라오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입을 조정하셔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을 다 누가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징계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예언을 해요.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우리 어디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예언입니다. 사라의 수치가 무엇이죠? 아이 못 낳는 거 아니에요? 21장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돼요. 내 일이, 내 평생의 가슴에 맺혀있던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올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려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선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특별히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은 1000개를 주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 1000개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중에 요셉이 은 20에 팔립니다. 은 1000개면 몇 개 해야 되죠? 은 1000개를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노예를 적어도 50명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줘요. 그런데 사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소유를 과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라고는 권세를 높인 것도 아니라 오직 연약한 여인인 사라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예수 믿는 아브라함 가정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있는 역설적인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슬픔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워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올해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의 특별히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싸주고 가리워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고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은 것이 있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 하나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아무리 수치를 가리워주고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 회사는 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 가정은 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내 기도가 유일한 축복의 통로다. 그런 확신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앞집안의 태를 열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연약한 나,
날마다 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사람의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인들의 태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통로로 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